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한 레위기 15장 전체는 이제 유출과 관련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여인의 유출에 대한 말씀이죠. 자,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자,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인의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거, 요거는 생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리는 말 그대로 생리 현상인데 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실까? 앞에서 우리가 읽어왔습니다마는 아이를 낳는 것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 낳는 게 왜 부정합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신 축복의 일이고, 그런데 부정하다. 왜 그렇다 그랬죠? 그거는 사람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때도 피가 쏟아지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사람 몸에서 피가 쏟아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악하다가 아니고 부정하다. 그래서 레위기상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다 악하다의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뭐 회개하라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부정하다 그랬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 정하다고 하는 것은 온전하다, 표준 상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사람 몸에서 피가 쏟아진다, 이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현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은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 몸에서 피가 조금 쏟아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고 부정하다고 보시는데, 여러분, 죽는 것은 사람이, 그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정하게 보시는 것일까요? 그죠?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부정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절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오죽하면 십계명에 죽이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를 미워하는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추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은 우리가 온전함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피가 쏟아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제의적으로 부정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표현한다기보다는 제의적으로 부정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성의 생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앉았던 자리도 만지는 것도 다 부정하다, 그리고 그래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래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야 또 옷을 빨아야 정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그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다 정결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우리가 앞에 어제 주일이기 때문에 안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바로 앞에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시작. 남녀가 동침하였으며 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남녀의 동침까지도 하나님이 부정하다. 왜냐하면 몸에서 생명의 씨앗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것도 죽음으로 보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남녀의 동침까지도 하나님께서 정부정을 얘기하실 정도로,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당사자들 아니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이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우리의 영성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안 보는 나 혼자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우리의 영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밀 공간, 비밀 시간 이런 것조차도 정결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자,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이건 이제 생리를 말하는 거예요. 번호를 붙여놨죠. 조금 설명을 해놨어요. 생리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 그건 뭐예요? 병인 거죠. 생리 현상을 넘어서서 계속 피가 쏟아지는 거는 병이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혈루병이라고 얘기하죠.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 거죠. 어쨌든 피가 쏟아지는 것은 생리든지 병이든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온전치 못한 거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혈루증 12회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의하면 뭐예요? 그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거 만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인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인이 믿었던 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고,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부정이 예수님께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는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르게 봤다, 다르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이 내 병을 치료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믿음대로 주님이 그녀를 고쳐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침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31절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자, 이제 11장에서부터 쭉 해온 말씀에 대한 이제 1차적 정리를 말하는 거예요. 16장 말씀은 대속죄일에 있는 말씀으로 다른 말씀이 전개되고, 11장의 음식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뭐 병에 대한 거, 악성 전염성 피부병에 대한 거, 또 옷에 난 곰팡이, 또 오늘 유출병까지, 정부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목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오늘 이렇게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되게 무섭고 까다로운 분이에요. 쉬운 분이 아닌 거예요.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이 훼손되지 않고 침범되지 않도록 말씀, 이런 까다로운 조항들을 다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국 이 말씀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로 오셨고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고 잘 받고 우리의 아주 비밀스러운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사실, 그렇게 까다롭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아침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는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모든 삶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